사사시대의 타락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성결해야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 그런데 그 첩이 음행하는 첩이다. 이렇게 도덕적 타락까지 이어서 그 첩이 밤새도록 성폭행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오늘 이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위인의 행동이 조금 의아한 것이 자기가 잘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도덕적 타락이나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행동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알리기보다는 자신의 재산과도 같았던 첩이 죽었다, 자신의 재산을 잃어버렸다라는 자기 손해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재산을 빼앗아 갔던 이 기브아 불량배들과 베냐민 지파를 자기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은 숨기고 자신이 손해받은 이 끔찍한 일들만 이스라엘 지파에게 알려서 그 힘을 얻어서 자신의 손해받은 것을 배상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첩을 시신을 조각내는 끔찍한 사건을 일어나고 그리고 그 조각들을 이렇게 지파들에게 보내면서 자신의 안타까운 점들을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인데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이건 상당히 간단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냥 레위인의 첩을 욕보인 불량배들을 혼내주고 이 종교 지도자였던 레위인의 불경건함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으로 이 사건이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질서를 잡아가고 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가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지파들의 그 공동체의 제안을 오늘 이 베냐민 지파는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총회의 간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베냐민의 대답은 그들과 싸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순간 회개의 자리가 있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잡아갈 수 있었지만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점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그 타락의 끝을 모른 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군 전력이나 상황이 절대 베냐민 지파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을 한다고 해서 서로 칼을 겨눈다고 해서 이 기브아 불량배들이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가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던 이 이스라엘 지파가 서로 칼을 겨누게 되는 것, 서로 안타까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벌써 금이 갔다는 것이고 영적으로 점점 타락해 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해질 대로 악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워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백성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배하지 못하는 처사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하찮게 여기는 인간의 교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도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오늘 어떠한 것을 그 뜻을 전해주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레위인도 종교 지도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브아 불량배가 언제라도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다리셨는데 그렇게 바로잡아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겨누었던 칼을 거둘 수 있었는데도 끝까지 그 칼을 겨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워가지 못하는 것들,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의 자리에 인도하셨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겸손히 기도하며 자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고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이 발견이 되고 내 허물과 죄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며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믿음을,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겸손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브아 사건과 같은 끔찍한 사건을 제가 어떻게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 된 우리 교회 교인들, 식구들, 가족들을 그 사람들에게 칼을 겨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너무 끔찍하고 제 마음과 제 상황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심각한 이스라엘의 타락이 나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딴 세상 이야기 같으신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라는 그 요한의 선포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와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같지만 잠깐 우리가 그 회개하기를 멈추고 타락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그 끝을 향해 충분히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룻밤 사이에 저렇게 타락했겠습니까? 사사시대가 1장부터 지금 20장, 21장까지 달려오면서 한순간에 이렇게 타락한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작은 죄를 그냥 내버려 두다 보니까, 자기의 소견이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밀어내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어색해하다 보니까 회복을 두려워하고 그 죄는 커져가는데 둔감하게 반응해가는 그 사사시대의 타락이 결국 이 끝에서 이렇게 끔찍한 일까지 벌어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도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워가자 하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혹시나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진 칼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겨누고 있다면 그 칼을 거두고 믿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를 바로 세워가야 하겠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분명 이스라엘 내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서로 칼을 겨누는 사건으로 끝이 나고 있지만 분명 레위인의 첩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이 일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작은 것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잡지 않으면 그 죄는 정말 눈덩이처럼 커져간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타락은 결코 인간이 스스로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힘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며 어리석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된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서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작은 문제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갈 수 있는 우리 갈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회개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감을 통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그래서 주님 앞에 바로 서갈 수 있는 우리 갈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정당함과 명분을 앞세워서, 우리의 소견과 우리의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죄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전 세계와 우리 대한민국과 갈매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과 걱정과 좀 위험한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너무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어려움이 하루속히 잠재워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갈매교 성도님들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오고 가시는 발걸음들,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늘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내일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뒤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